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 하나를 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지. 지금까지 손해본 세월들 내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이 친구가요,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작정하고 주일 예배를 작정하고 온갖 봉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야, 보기 참 좋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도 한때는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한때는 저것보다 더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를 아주 좋게 보면서도 그러지 못한 자신을 약간 한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왜 예전보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더 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잘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내 삶은 성화되어 갑니다. 이해되시죠? 성화되어 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점점 더 지배해 가셔서 내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역동적이 된다. 여러분, 이게 성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쵸? 내가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더 뜨거워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이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분의 얘기를 빌어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엔 뜨거웠대요. 예전엔 정말 뜨거웠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왜 뜨거웠다 갑자기 식게 된 무슨 사건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의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면, 이분은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래요. 그래놓고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둔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는 막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뜨끔했대요.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살았나? 그러면서 가슴 치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자, 뜨끔하십니까? 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뜨끔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막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막 모이자, 우리 기도하자 막 이랬대요. 예전에는 말씀이 뭐만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열망이 마음속에 가득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뜨끔함이 점점 덜해지더래요. 그리고 뭔가 앞에서 강단에서 재촉하는 설교를 막 해도 내 마음이 빨리 움직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둔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버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하다. 어떻다고요? 딱딱하다. 아니,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됩니까? 좋은 밭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몇 배 걷어야 됩니까? 100배 걷어야죠. 못해도 몇 배 걷습니까? 30배 걷어야죠. 그런데 딱딱한 길가밭은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라서 타버리든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분명히 보슬보슬 좋은 밭이어서 한때는 뜨거웠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무슨 고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마어마한 시험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연수가 지나면서 그 보드러웠던 마음밭이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대답했죠? 이렇게 마음밭이 되는 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보드러웠던 땅은 더 보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밭이 딱딱해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자극으로, 아픔으로 뭔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냥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들게 되냐면 그냥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은 그냥 하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4월 20일 날 위드 플러스 데이 합시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서목사 저 인간이 또 떠드는 소리인가 보다. 그냥 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딱딱해졌냐는 거예요. 왜 굳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어서 내 인생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더 배워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도 예전에 그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매우 뜨거운 속도여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굳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보십시오. 굳어 계십니까? 말랑거리십니까? 튕겨져 나오시면 굳은 거고, 폭 들어가면 살이 찌신 거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실제 다윗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 때입니다.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다스린 영토를 쭉 소개하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경제적인 번영,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들을 영토와 더불어서 백향목과 은에 비유한 거예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나라는 그렇게 부강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누가 봐도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2번이나 직접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2번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 것 같으십니까? 하겠죠. 무서워서라도 하겠죠. 두려워서라도 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하는 길을 계속 갔을까요? 불순종하는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얘기하셨겠습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얘기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드리셨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은요 율법에 통달한 자입니다. 성경에 통달한 자예요. 그가 쓴 잠언과 그가 쓴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는요 굉장히 세상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로몬이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까?
솔로몬은 말씀도 모르는 거기 때문입니까? 솔로몬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으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거듭거듭 들었던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그의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어있는 마음을 끈질기게 유지했고 결국 마지막 경고까지도 거부하면서 그는 굳어진 상태로 그의 인생을 그냥 마지막까지 끌고 간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도님은 왜 굳어져 있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굳어져 있습니까? 이 굳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여러분, 치통 알아보셨습니까? 이가 아파요. 처음에 아파요. 근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치과 갈 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충치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병균들이 점점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경 침투. 신경이 침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걸 빼든가 아니면 신경을 다 죽여야 될 상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오동찬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통증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막 그 바늘이 찔리는 통증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을 좀 참으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병이 나은 겁니까? 그럼요. 신경을 죽여버리고 몸을 갉아먹고 썩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무감각이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찔려요. 그런데 계속 맞다 보면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아무 감각도 안 느껴져요. 그냥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니 나중 되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타임 맞춰서 아멘 한다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집회에 오신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대형 45인승 버스가 10대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자리를 권사님 채우신 거예요. 전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전 또 은혜 받겠다고 강대상에 탁 이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걸 봤어요. 그 권사님들이요 주무시는 거예요. 조시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영훈 목사님이 그럴 줄 믿습니다 하면은 아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니면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면 이쯤이면 이제 설교 마치겠다 하겠다, 이쯤이면 아멘 타이밍이지, 다 합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땐 모르는 거예요. 충치균이 막 들어오는 때 아픈 게 딱 지나고 나면 나한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균은 깊숙이 들어와서 결국 내 모든 신경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는 무감각했을까? 그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왜 가슴을 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반응했어요. 바로바로 반응했어요. 눈물로 반응했어요. 웃음으로 반응했어요.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으로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안일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염려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진짜 안일할 만한 상황이니까, 진짜 염려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남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오긴 오겠어? 애굽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에이 설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염려 없는 상태로 놔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죽게 생긴 때예요. 가슴을 쳐야 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근데
그들의 영적 감각은 다 죽어 있어서 안일했다는 거예요. 마치 염려 없는 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만약 이 상태를 지속한다면 10절과 같은 상황이 되는데,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만 지나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포도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뭡니까? 포도나무가 없어지든가 그 모든 거를 빼앗기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요? 1년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일한 상태로, 이들은 태평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가리키고 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지 못하는 걸 내가 너무 아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안일한 여인들아, 이 안일한 성도들아, 너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별일 없는데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운전하시기 전에 공기압 측정이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이제 차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거기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떠요. 차에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타이어에. 그러면 이 현상이 뭡니까? 그냥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을 수도 있고 펑크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사히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계속 공기압 이 등이 깜빡깜빡 있는 거예요. 별일 없어. 이 공기압 이거 깜빡깜빡거리는 게 문제이구만.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나요. 그대로 두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타이어 펑크 나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 없었다고 내일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치과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요, 언제고 더 큰 고통으로 따라와요. 아무 일 없다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어떤 내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닥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가슴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슴 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너무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이 남유다가 보이는 안일한 영적인 태도가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날이 서 있었고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졸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그때 가슴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예배에 늦었어요. 막 뜨거웠을 때.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럼 소망이 있군요. 근데 막 뜨거웠을 때 말이에요, 예배 시간만 늦어도 막 마음이 어땠습니까? 공감하는 사람 없으면 딴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려나 봐요. 딴 교회는 보통 20-30명씩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땐 그렇게 반응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요. 제 청년들 보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늦는데 카페봉에서 커피를 들고 와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권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저들은 카페봉 가서 그렇다고 칩시다. 권사님들의 둔해진 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카페봉도 아니고 믹스커피 만드시면서.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공기압 빠진 타이어를 끌고 고속도로 나가는 차처럼, 오늘은 괜찮겠거지, 나한테 별일 생기겠어 하고 그냥 가는 길 간다는 거죠. 위기가 오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아파지고, 그때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 그런 내용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일 인생에서 겪고 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런 일이 막 있고 그래서 굶게 되고 막 사람 이방인들이 막 내 거 다 뺏어가고 꼭 그런 일이 내 인생에 닥쳐야 나는 정신 차리고 그때 내가 믿음이 있고 그때 회복이 되고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그러지 마. 막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요, 이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다음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 보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밭이 숲이 됐다는 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게 되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실제 삶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걸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비 가운데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둔감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 길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나 보다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속에서의 성령 충만은 매우 직접적이고 매우 직설적이며 매우 즉각적인 역사인데,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은요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먼 미래이며 내 삶에 그렇게 와닿지 않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 요렇게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기도의 변화와 너희들의 모든 지정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요 아주 먼 분이에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적 둔감함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변화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둔감함 속에 성령님 제발 이것 좀 고쳐달라는 매달림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 속에는 이것들이 우선순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더니 죽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더니 갑자기 죽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더니 갑자기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더니 갑자기 가던데 내가 다리에 꼬꾸라져서 어디 넘어지게 됐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민감하기라도 할 텐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기분도 그런데 자꾸 앞에서 싫은 소리나 해야 되니까 오늘 광고 때부터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래요. 복수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그럼 또 마음 좋으신 성도님들은 그러시겠지요. 제 옆에 분이 성령에 충만하십니다. 뻥치지 마세요. 다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그래서 우린 뭘 구하냐면, 하나님 이번 달에 카드값 메꿔야 되니까 300만 원만 주세요. 그렇죠? 왜 웃으십니까? 이 현실적인 기도를 두고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이놈의 카드값. 하나님 이번에 대출금을 내야 되니까 100만 원만 어디서 여윳돈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결혼해야 된다는데 요즘 이것들 연애하다가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얘네 뭐라도 좀 챙겨주게 갑자기 집값이 확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쭉 얘기하신 다음에, 야 너희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해서 막 우리들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다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양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의 대부분들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과 내 삶에 누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결국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를 구해야 되고 뭐를 찾아야 되고 뭐를 두드려야 되는지 아니, 그 피크가 뭔지 아니, 이 강조점이 뭔지 아니,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아니,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1,000,000원 줬으면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 줬으면 좋겠습니까? 성령 1,000,000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실제 목사님이 들을 때는 성령 얘기하고 뒤에 1,000,000원.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16절 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내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주장하여서 너희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 놓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처럼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져줘서 약속한 땅까지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지만 1,000,000원이냐 성령 충만이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들 전부가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자 권사야, 자 오늘 기도하는 걸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1,000,000원을 구할래, 성령 충만을 구할래, 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파워, 그 섬세함, 그 역사를 1,000,000원만큼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서 항상 성령 충만은 뒤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한 청년이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들어갔는데 사장님한테 일주일 휴가 달라고 그러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잘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생각에 비행기표도 사고 팀에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팀에서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중심적인 일을 하는데 그 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집으로 올 때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난 아직 휴가를 받지 못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 얘기했다간 잘릴 것 같아요. 꼭 그럴 때는 누가 휴가 신청했다 욕먹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 하나를 했대요. 하나님, 까짓거 못 가면 이거 돈 날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열심히 하나님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제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출근하려면 아직도 3시간이 남았더래요.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속에서 너 지금 가야 돼, 너 지금 회사 가야 돼, 너 지금 직장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그냥 매우 이른 아침에 회사를 갔대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회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사장님이 그날따라 일찍 출근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시간에 일찍 출근한 직원을 보면 사장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왜 좋습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일찍 출근하는 직원을 싫어하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나온 애가 너무 이쁘고 거기다 신입사원이니까 갑자기 아침 사줄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 이제 또 사장님이 좋은 얘기 이렇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뭐 회사에 어떠냐 뭐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말레이시아. 그래놓고 사장님이 진심이었는지 그냥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봤대요.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럼 FM 정답은 뭡니까?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전 영원토록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레이시아 로힝야족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로힝야가 뭐냐? 로힝야족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안 가면 걔네 정말 다 죽습니다. 막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자기도 정신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가야겠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라고. 일주일 휴가를 주더래요. 유급 휴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와 그러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말해, 지금 가야 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 나를 인도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1000만 원과 성령 충만은 항상 1000만 원이 이길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다툼과 힘든 모든 것들을 극복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건데, 왜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간구하지 않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을 지배하지 않으시면 난 계속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무감각이 결국 어떤 결과를 이뤄내냐면 믿음의 프로세스를 다 끊어버립니다. 믿어요. 믿으면 어떡합니까? 움직이게 돼 있죠. 이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는 있다라고 교회에 오고 있지만 도무지 움직일지 모르는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차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위드 플러스 데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왜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령께서 담임 목사라는 분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럼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찌릿함을 느껴야 됩니까? 못 느껴야 됩니까? 야,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말이죠. 아주 무감각한 전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찌릿함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가지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대답은 하고 아멘은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일한 자들이요, 너희들의 안일함을 바꿀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바꿔낼 거라는 거예요. 변화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움직이려고만 하면 내 생각이 막아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려고만 하면 세상이 막아버립니다. 둔감했던 내 감각이 성령님의 깨우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반응하도록,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 한 명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에요. 아주 좋은 회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편집을 맡기는데 영상에는 좋은 영상 있고 나쁜 영상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영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들과 좀 이렇게 드라마나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막 이 친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편집하면 그냥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편집을 하려면 그걸 몇 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10번, 20번, 30번 그거를 한 달, 2달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요, 내가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봐도 즐겁지 거기에 대해 내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지 말아야 돼. 이거 꺼야 돼. 이게 안 돕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이 친구한테 준 감동은 이와 같습니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들을 편집할 수 없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리겠죠. 근데 이 친구는요,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1년 이상을 준비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 이런 영상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건 제 신앙 양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직장 상사 여러분들이요, 이런 얘기 직장 후배가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그러냐? 나는 집사다. 난 3대 크리스천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매니저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네 일을 바꿔줄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다음부터 주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송국에서 만드는 모든 교양 프로가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네. 교양 프로가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더 이상 세상적인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되냐가 피크가 아닙니다. 피크는 1년에 책도 안 읽은 친구가 계속 교양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걸 매일매일 보니까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자, 다시 점검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성령님의 활동이 더욱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정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이십니까? 비정상이십니까? 그러면 비정상인 상태라는 걸 내가 알면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죽어가는 걸 내비두면서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멈추어 서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다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성령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죽어가는 영적인 신경세포들을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죽어진 이 영적인 감각들을 다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게, 내 영혼이 주의 일들에 뛰며 행복해할 수 있게 성령님, 내 안에서 다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